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47절 세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4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수요일마다 사모늘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실천이 바로 사모늘입니다. 왜 사모늘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전도운동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훈련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 직분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만큼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만큼 보이는 게 달라지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집중할 수 있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삶 자체가 결국은 영적 상태에 따라가요.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도 결국은 영적 상태가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생각 밖으로 사람들은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자기 상태가 어떤지를 모릅니다. 자기 상태가 어떤지 모르니까 실제 기도 응답이 와도 왜 기도 응답이 오는지 또 응답이 안 오면 왜 응답이 안 오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보이면 너무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진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함정에 빠진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제 이게 함정에 빠져 있는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함정에 빠진 생각 속에서는 뭐가 제일 이해가 안 되냐면 복음이 제일 이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속에서 복음을 쳐다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놓쳐버린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거기서 벌어져요. 육신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쳐다보는데 어떻게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발견될 수 있을까요? 성공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예수를 쳐다보는데 이 사람들 눈에는 그리스도가 성공 중심으로 쳐다봐지니까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절대 그 생각 속에 올바르게 이해가 될 수가 없고 복음 모르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 모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영적 상태는 반드시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충분하게 누려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르게 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복음 정확하게 모르면 하나님 모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말씀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마음에 안 담깁니다. 말씀이 나에게 절대 기준으로 이게 다구나. 이제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우리의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뭐가 안 되냐면 결국은 복음을 조금씩 누려가는데
이 복음을 내 것으로 완전히 누리는 길이 사실은 기도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도를 잘 못해요. 왜냐? 틀에 잡혀 있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이 원하는 틀에 딱 잡힌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결국 무슨 생각하느냐? 24시 기도? 이게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뭐 집중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드리면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는다? 하나님 말씀 앞에 못 서면 결국은 우리의 틀 자체가요. 어디에 빠지느냐? 딱 요 함정 속에 빠진 채 우리의 기도의 모양이, 형태가 만들어져 가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그 기복신앙 속에서 응답 중심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인도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오직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잘 살 수 있는가. 이제 그걸 놓고 하는 기도가 대부분인 거죠.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어디에 빠져 있냐면 불건전 신비주의, 여기에 빠져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기도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당들, 뭐 많은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귀신을 실제로 육신에 체험해 가지고 완전히 육신이 귀신에게 잡힌 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이제 불건전 신비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틀에 우리도 모르게 딱 잡혀요.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이제 사람들이 기도가 안 되는 중에 겨우겨우 기도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보일 때만 할 수 있는 기도. 그게 외식입니다. 외식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기도가 이런 율법주의에 묶여 있는 거죠. 목사가 기도 안 하면 되겠냐? 뭐 교회의 중직자가 기도 안 하면 되겠냐? 이제 이런 식의 자꾸 묶이는 거예요. 새벽 제단을 열심히 쌓는데 이 셋 중에 하나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틀을 거의 못 벗어나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삶은 어떻게 될까요? 삶 자체가 마귀가 원하는 올무에 딱 잡힌 그런 삶 속에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항상 어디에 빠져 있냐면 항상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문제가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영적 문제, 뭐 우상 문제, 뭐 정신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뭐 후대 문제, 내세 문제, 그 6가지 올무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요, 나를 계속 목줄을 잡고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 항상 헤매요. 문제 없는 날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도, 구원받았는데도 이 문제 속에 내가 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증거가 뭐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항상 염려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염려는 그 뿌리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불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은 무서운 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가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문제 속에서 늘 사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인도받고 이러면 불신앙으로 안 빠지고 염려에 안 빠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기도 자체가 벌써 사단이 원하는 틀 속에 딱 잡혔죠. 우리의 생각은 사단이 원하는 함정 속에 묶여 있죠. 이러면 영적 상태가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심지어는 전도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아도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꾸는 아주 작은 인도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결국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빛이 되어져서 나에게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와지도록, 그래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뭘로 바뀌냐면 증거가 나오고 응답이 나옵니다. 그게 빛이거든요. 그 빛은
불신자들이 말하는 세상의 복,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틀 올무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빛이에요. 그런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영적 상태가 오직 말씀, 기도, 전도 외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겠는가? 말씀을 붙잡는 데 있어서 말씀을 잡는다 하니까 또 뭐 나름대로 잡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름대로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어야 되냐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율법의 말씀이어야 될까요? 복음의 말씀이어야 될까요? 복음의 말씀이죠. 그럼 복음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그 뿌리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될까요?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이 이 복음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중심 속에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나쁜 것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좋은 것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게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판별해야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나오는 거예요. 진품명품 이런 그 예전에 나오는 프로 보니까 자기는 이게 조상들이 내려준 뭐 이조백자, 그래서 이게 진짜 뭐 몇 억은 하겠지, 그런 막 부품 꿈을 안고 진품명품 갖고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짝퉁이라. 전문가가 눈으로 딱 전문가의 잣대로 딱 보니까 이게 짝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어디 상가에 가면 15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막 얼굴이 막 갑자기 흑암이 덮여가지고 빛이 쫙 나와가지고 2억쯤 나오겠지 뭐 이러고 있다가 딱 15만 원이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얼굴이 막 죽상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게 진짜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게 축복이냐 저주냐,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빛 앞에 판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으로 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려고 하니까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문제 속에, 이 사건 속에 우리는 이게 문제처럼 보이고 이거는 큰 위기의 사건처럼 보이고 이 만남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갈등인데 그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며 기다리다 보면 거기에 뭐가 발견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별이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해놓고 안 돼, 돼. 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그냥 제껴버리거든요. 그게 아니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계획이 보일 때까지, 이게 1장 3절입니다. 이게 보일 때까지 기다리면서 차분하게 인도받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 자녀들이 말을 섣불리 하면 안 됩니다. 섣불리 한다는 말은 판단을 너무 빨리 내려버리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이 사건, 이 문제, 그거는 게으른 것도 아니고 용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오히려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걸 정확하게 못 보니까 자꾸만 목사님이 왜 이러시냐, 아니 장로님이 왜 이러시냐, 아니 우리 교회가 왜 이러냐, 자꾸만 우리 집안에 또 보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왜 이러냐. 렘넌트들이요 쉽게 이런 것들을 기다릴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뭐가 있죠? 시간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뚝딱 이런 법이 없어요. 정확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시간표를 따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진행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이것만 딱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선수들을 선발할 때 진짜 실력 있는 감독은 요 선수의 요것을 다 봅니다. 근데 다 보는데 이 사람의 장점, 단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포지션, 이런 걸 다 봐요. 그러고 나서 우리 팀에 요런 선수가 꼭 필요한데 그런 선수 없나라고 쭉 보다가 캐스팅을 하는 거죠. 훌륭한 영화 감독들도 보니까
그 배우들 캐스팅할 때 그런 배우들을요 굉장히 막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그런 배우가 나오면 무명이라 할지라도요 그런 배우를 캐스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영화를 대박 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좋은 감독들은 그런 눈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그렇거든요. 우리가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현장을 보고 이런 정확한 기다림의 눈, 복음으로 볼 줄 아는 눈, 천천히 볼수록 유익입니다. 그렇죠? 오래 볼수록 유익입니다. 복음으로 본다면. 그렇잖아요. 야, 오늘부터 친구 됐나? 됐다. 그거 말고요. 이 사람하고 내가 얼마만큼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천천히 보는 거예요. 천천히. 아니 그 사람 뭐 죽지 않는데 뭐 어디 가겠습니까? 천천히 보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전도 현장도 똑같거든요. 정말로 우리의 주변의 현장에 똑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현장에 이 복음 운동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눈으로 천천히 보면 되거든요. 자세히 보면 돼요. 확실하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뭘로 보는 거죠? 함정에 빠진 채 쳐다보고 결국은 내 틀에 묶인 채 또 기도하고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무에 묶인 채 내 삶을 살아가면서 그 현장 속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 두려운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 받을 때마다 항상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끝났는데 그 증거가 나온 데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반드시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럼 그때 뭐 하는 거죠? 도전하는 겁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역사할 것을 붙잡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가 보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도전은요 우리가 뛰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는 집중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완전히 이 복음의 말씀 138의 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집중하여 묵상한 곳이 어디냐면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이 말씀을 완전히 집중한 곳,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요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의 역사만을 놓고 깊이 집중하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역사가 일어나면 들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사람들 3천 제자가 일어나니까 새 신자들 올라오니까 그때 이제 뭐 하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 주일 강단입니다. 이제 이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2장 42절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을 만큼 강단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딱 붙잡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을 만큼 말씀을 붙잡는 이제 이런 역사가 진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놓치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람은요 요 속에 빠져 있습니다. 무조건 빠져 있어요. 안 빠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 확인돼요. 어떻게 새도 셉니다. 말이 새든지 뭐 행동이 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의 흐름 자체가 글을 새 나가든지 어디로 새 나가도 새요. 외식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불건전 신비주의 이런 기도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암만 세상에서 원하는 복 다 받아도요 그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올무는 못 벗어내니까요. 복음 외에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게 없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걸 우리는요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올바르게 딱 붙잡으면요 올바르게 붙잡은 증거로 이 말씀은 전도로 연결되어집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면 결국은 교회 안에 자신 속에 묶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이 생명의 언약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그 말씀 앞에 딱 서면 무조건 어디가 보여지느냐? 결국은 우리의 현장으로 삶으로 이 말씀이 옮겨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옮겨가는 것은요,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안 서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사람들 앞에,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나의 삶의 업 앞에 이 말씀과 상관없이 내 삶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앞에 정확하게 딱 붙잡혀지면 반드시 전도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도하는 삶 말고요, 전도가 되어지는 삶. 그러니까 전도하는 삶은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로 전도 따로가 되어버리면 그것처럼 부담스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었더니 자연스럽게 내 현장에, 나의 삶에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문들이 자꾸 열려지고 그 문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2장 41절에 이 마가다락방에서 딱 정확하게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 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2장 41절에 그날에 믿는 신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천이나 되는 이 신자의 수가, 이전 성경에는 제자죠.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결과로 300명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 붙잡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딱 붙잡으세요. 지금부터 기도 제목으로. 우리 중직자분들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꼭 이게 여러분 가슴속에 담겨서 함께 온 성도들이 이 기도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은 증거로, 하나님 올바르게 말씀을 붙잡은 증거로 나의 삶 속에 300명에게 이 주신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들 중에 하나님, 내가 300명 날마다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들 중에 나와 똑같이 이 말씀을 받을 자, 300명 이 말씀을 영접할 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진행해 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의 현장에 시스템이 딱 세워져요. 그게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실제 그런 응답들이요, 나에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시스템을 통하여서 이제는 교회화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 생애에 300명 이 말씀만 따라갔는데 300명 교회로 인도하는 이런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우리가요, 우리의 사모들이 딱 이렇게요, 전도자의 삶을 말씀 붙잡고 실천해 나가는데 그 작은 실천이 자연스럽게 나의 삶에요 전달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올바른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내가 은혜 받고 좋다 할렐루야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전달되어져 가셔야 돼요. 아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방향이에요. 방향.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은 이리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 세계복음화의 이 방향 흐름을 가지고 지구의 시간표를 움직이시고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의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됩니까? 반드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쪽으로 방향을 붙잡아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제 그 밤에 이제 한 10시 넘어서 하여튼 부산에서 이제 캠프는 한 5시쯤에 끝났어요. 근데 이제 저녁 먹고 나서 이제 각 교회 캠프를 인도한 조장들 포럼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조장 포럼을 이제 7시에 모여서 또 거의 뭐 한 9시까지 조장 포럼 다 끝나고 났더니 또 이제 첫날은 RTS생들 또 이제 거기 와 있으니까 RTS생들만 따로 이제 요만한 방에 따로 모여가지고 또 강사 목사님하고 거기 이제 캠프 인도한 또 각 교회 실행교회 이제 조장 목사님들하고 RTS생들하고 저희 같이 또 외부에서 또 이제 훈련 캠프로 들어간 사람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그게 또 그 포럼 하는데 또 그게 또 1시간이 넘어요. 그게 늦게까지 이제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 날도 또 똑같은 스케줄로 다 하고 어제는 또 뭐라 하냐, 외부에서 훈련 캠프로 오신 목사님들 또 남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밤 10시 넘도록까지 또 포럼하고 그런 늦밤에 이제 출발해가지고 오늘 저 노회장
그 노예 서기 연석회의 이제 그거 하는데요. 밤에 가는 겁니다. 막 그 늦은 밤에 이제 거의 뭐 11시, 12시 막 고속도로 탔는데, 아니 이놈의 고속도로가 웬일인지, 아니 그 밤에 왜 밀립니까 그래? 아니 그 밤에 공사한다고 차가 꼼짝도 안 하고 1시간 넘게 서 있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 방향으로 딱 세워놓고 차가 서 있어도 그냥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돌릴 수도 없지만 고속도로에서 못 돌리잖아요. 바로 이렇게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죠? 방향이 맞잖아요. 지금 이 방향이 지금 어느 방향이에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서울 방향이잖아. 서도 가야 되고, 슬퍼도 가야 되고, 뭐 좋아도 가야 되고, 싫어도 가야 되고, 아파도 가야 되고, 힘들어도 가야 되고.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방향. 이 방향대로 가는 겁니다. 이 방향대로.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이 방향.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 이번 주 내가 이 말씀을 받으면 너무 좋습니다. 일단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가장 크고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이렇게 내가 틀에 박힌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또 기도를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내 올무를 또 끌어내고, 그리고 올무에 묶인 자들을 현장 가서 보면 보이잖아요. 그럼 그 올무에 묶여 있는 자들, 틀에 묶여 있는 자들, 함정에 묶여 있는 자들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함정에 빠져나왔는지, 내가 어떻게 이 틀에서 빠져나왔는지, 내가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지금 평안을 누리는지, 이런 답들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전달할까요?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니까요. 이런 방향들을 딱 가지고 가면 이제 점점 이상해집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게 뭐지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아니 예루살렘을 어떻게 복음하겠습니까 그래? 그런데 예루살렘을 복음할 수 있는 문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도 있었던 그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가 단순히 야, 이 사람 복음 전해가지고 일으켜 세워가지고 영접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문이에요. 문이. 어떤 문입니까? 예루살렘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증거로 예수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걸 증거할 문. 이게 보이는 겁니다. 한 사람을 우리가 복음 전해서 영접시킨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 속에 뭐가 있음이 보여져요? 이 300명 속에 안진뱅이와 같은 예비된 문이 이제 점점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보이는 겁니다. 문만 보입니까? 이게 더 나가면요 11장 19절, 큰 환란으로 인해서, 스데반의 환란으로 해서 흩어졌잖아요. 그 환란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 보는 눈이 또 열려지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시는구나. 사건 보는 눈이 딱 열려져요. 우리가요 말씀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이런 눈들이요 계속 그 방향으로요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시는 것이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증거들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13장 1절. 드디어 아예 전문적으로 이 말씀, 기도, 전도, 이걸 위한 팀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요 거기서 만들어진 게 바울팀 아닙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게 역사상 유일하게 처음으로 이 팀이 만들어졌어요. 선교팀. 완전히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할 선교팀. 얼마만큼 이 말씀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는지, 아예 이 말씀을, 이것만 전 세계에 전할 말씀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아예 그 팀을 세워버렸어요. 말씀의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당연히 이런 응답이 오겠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올바르게 이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방향을 딱 잡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뭐 구역으로 모이든
아니면 뭐 우리 성도들이 따로 한 번씩 이렇게 만나든 아니면 기관으로 모이든 어떤 형태가 돼도요,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주신 말씀이 살아있어서 세력을 얻고 흥왕하여 진짜 이 지역을 장악해 나가는 말씀운동의 중요한 플랫폼, 망대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팀이 아예 말씀만 전문적으로 전하는 이 팀이 딱 만들어지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아예 더 큰 현장들을 열어버렸습니다. 16장 6절에서 10절. 아시아가 아니라 저 마게도냐를 향하여. 큰 문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19장 21절. 그 마게도냐는 어디로 가는 킵니까? 로마요. 그때 당시에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로마. 하나님은 로마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문들을 준비해 놓고 열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은 지금 역사를요, 단순히 우리가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힘 얻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통하여 여기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진짜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다른 힘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말씀이 정확하게 전도의 방향으로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 자체가 같이 따라붙는 것입니다. 기도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전도운동 하려고 하니까요. 모든 일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힘이 필요합니다. 일이 큰 만큼 그만큼의 힘이 필요해요. 올림픽 나가려고 하면 올림픽 나가서 세계적인 실력과 체력을 가진 선수들하고 맞붙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의 힘이 있어야 되겠죠. 동네 축구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고 와서 조기축구 나가서 23, 24 그 나이에 조기축구 나가가지고요, 아침에 쌩쌩 뛰어다니니까 그 동네에 뭐 조기축구 하는 아저씨들 뭐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막 쌩쌩 뛰어다니니까, 아니 이 아저씨들이 제가 뛰어만 오면 오 이래요. 아니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부딪히면 뭐 이제 자기들 최소한 뭐 응급실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좀 살살 뛰라고 막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요, 한 번은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씨름이 붙었는데, 야, 유도 3단하고 붙었습니다. 유도 3단하고. 그 친구하고 한 판 딱 1분을 딱 하고 났는데요, 다리가 후두루두루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세계적인 선수들하고 붙으면요, 동네 아저씨들하고 하면요, 제가 뛰니까 아저씨들이 뭐라고 표현하냐, 전기가 막 스파크가 일어난대요. 자기 옆을 지나가면 제가 막 뛰어가면 뭐 스파크가 뛰니까 겁나니까 가까이 오지 말래요. 근데 대학교 안에 들어가서 체육대 하면서 씨름 선수로 붙으니까 1분 딱 끌어가는데 다리가 후두루두루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왜 자빠지는 줄 압니까? 힘이 딸려서 그래요. 힘이 딸려가지고. 전도 운동하려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말씀 붙잡고 그 방향에 나와지면요, 교회는 당연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무조건 기도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먼저 주시고, 그리고 뭐부터 시켰습니까? 전도하러 내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나가서 300명 전달해? 이게 아니고, 너희는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나가라 할 그때 나가. 예루살렘 아직 떠나지 마. 뭐부터 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 분명히 우리는 다른 힘, 이거 반드시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말씀 붙잡은 사람은요,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왜지요? 현장이 보이잖아요. 저 현장에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기도가 간절해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사모늘 우리 강원 집중방 아직도 있잖아요. 그 강원 집중방에 주야장창 아직도 그 사모늘 올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한 분 올리시더라고요. 한 분.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어떻게 사모늘을 하고 계시는지 확대해가지고 제가 제 컴퓨터 화면으로 최대한 확대해가지고 면밀히 하나하나 다 봤어요. 봤는데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내용이 똑같으시더라고요. 그냥 계속 뭐 이제 그 구원의 길 여기 잠깐 조그만하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주간에 뭐 기도수적 강단 뭐 하고, 그 다음에 전도 대상이 쫙 기록돼 있고. 근데 기도 제목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써놓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이 내용이 응답될 수 있는 그 배경은 결국은 뭘까요? 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여시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힘 있는 만큼 하시는 거예요. 자, 저희 어머니랑 요즘 같이 이렇게 뭐 움직여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냐면 진짜 그 잠언서에 보면, 아니죠, 전도서에 보면 그 메뚜기도 짐이 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메뚜기도 짐이 되며, 이렇게 어깨에 메뚜기 한 마리 딱 앉으면 그것도 아이고 무거워라 그래가지고 이 짐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딱 베고 있으면 야 요만한 거 하나 들으시고도 아이고 무겁다, 아이고 무겁다. 그럼 제가 덜렁 딱 들고 가면 안 무거워? 안 무거워? 저보고 이제 제가 달랑 들고 안 무겁냐 이래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는 그보다 더한 것도 그냥 막 툭 치고 막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이제 근력이 다 빠지시니까, 어쩌다 제가 한번 샤워실에서 나오시는 저희 어머니의 그 온몸의 근육을 볼 수 있는 몸을 딱 보면 정말 근력이 이제는 거의 다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없어져요. 그렇죠? 점점 없어집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 점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요. 교회 일도 나중에 못합니다. 그나마 유지되던 외식도 못합니다. 외식도요, 이게 힘이 있어야 그리고 외식을 하지. 그나마 그 외식도 못해요. 그러면 이제 들키는 날이 오면 그때는 이제 교회 떠나는 날입니다. 뭐 다른 핑계 대고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지. 참 안타까운 게 교회들이 나중에는요 완전히 그렇게 저렇게 점점점 무너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부산도의 그 캠프 현장을 참여하고 나서요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부산노회가 다시 불이 붙었구나. 이거는 유 목사님이 초창기 때 막 확 지펴서 그렇게 붙은 불이 아니고 정말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우리가 20년 30년 지금까지 훈련 받아왔는데 어느덧 우리 나이도 이제 뭐 역사의 뒤안길로 가야 될 막 나이들이 오시고, 그러니까 1세대 목사님들이요 하나님 앞에 막 너무 이게 안타까워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캠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캠프가 시작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이제 그 현장에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 저 부산노회에서 시작된 그 캠프가 전국 노회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중에 강상모 목사가 그 캠프 이제 강사로 메인으로 좀 서서 전체를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전에 뭐 여러 목사님도 뭐 손모 목사님 캠프, 유모 목사님 캠프, 뭐 또 뭐 무슨 캠프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느덧 20년, 30년 수없이 많은 캠프를 섭렵해보고, 그 다음에 많은 이제 말씀과 막 그 뭐 흐름을 지금까지 타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 강상모 목사 지금 진행하는 이 캠프가 유 목사님이 원하셨던 그 캠프에 가장 근접한 캠프인 것 같다. 제 마음이요, 시간이 갈수록 확신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가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외지에서 온 목사, 그 다음에 그 RTS생들 들어와 있는데, 전에는 캠프 참여하면요 그냥 팀 구성돼가지고 현장 나가서 시키는 데로 가서 뭐 전도하고 이러고만 오거든요. 말 그대로 캠프인데 나는 캠프라는 느낌을 못 받고, 외부에서 간 사람은요 그냥 잠깐 그냥 본 캠프에 현장 나가서 전도하고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마치 용역처럼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이번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이분들이요 많은 목회자들이 눈을 열어야 되고 힘을 받아야 되니까 섬기려고, 얼마나 섬기려고 하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조장 모임에 꼭 오세요. 그러니까 이 캠프 현장 나가는 것 때문에 오라는 게 아니라 저녁 때 그 조장 모임이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하니까 꼭 오십시오. 끝나고 나니까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또 RTS생들 또 모으고 외부 사역자들 또 모으고, 그렇게 해서는요 계속 뭐 필요하면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하트가 뭐 어떻게든지 섬기고 힘없게 하려고 그걸 보는데요,
단순히 앞에 벌어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응답이 어떻게 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포럼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고 마음으로 막 이렇게 품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는데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지. 야,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손을 탁 내밀어 그거 붙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느끼면서요. 아,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전 세계에 이 복음운동이 확산되어지도록 이 부산노회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실제 무너졌던 교회들이 캠프하면서 일어난 간증들, 실제적인 바로 한 달 전에 어제 있었던 그 교회의 간증들을 듣는데 막 힘이 전달되는 거 있죠. 너무 잘했다. 그러고 있는데 근데 그 강상모 목사가 감사한 게요. 저 강상모 목사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약간 싸가지 없다 느끼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쳐다보고 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사람이 차가워. 그럼 뭔가 자기 감정 표현도 잘 안 하고. 그런 느낌으로 늘 이제 느낌이 그랬었는데 멀리서 뭐 소문도 별로 좀 안 좋은 뭐 소문들도 뭐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서종원이가 군대 들어갈 때 그 집 아들 내미가 같은 동기예요. 해병대 훈련소를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훈련소 입소할 때 거기서 만났다니까. 거기서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뭔가가 인연이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뭔가를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좀 이렇게 어설픈 관계가 시작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요. 원래 또 학부모들은 같은 학년 뭐 이런 걸로 친해지잖아요. 그 사모하고 저희 집 사람하고 이제 찐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서로 뭐 야자하면서 뭐 통화도 길게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는 와중에 부인네들이 또 살살하면 또 남편들은 또 거시기가 됐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또 오 목사님이 이번에 강상호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교회 캠프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강상호 목사님이 또 저보고 와보라고 부산에 꼭 와서 보라고 갔더니 그 조장 모임에 갔더니 모른 척하면 저도 모른 척 해야 되는데 저를 소개해 주는데 저희 아들이 뭐 해병대고 뭐 저도 우리 아들도 해병대인데 거기서 만나 그래가지고 사모들끼리 되게 친해져가지고 저하고도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지금 마음이 어색하고 있는데 거기서 친해졌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저도 마음이 싹 풀려가지고 오늘부터 친한 거야? 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막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요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배경이요 느껴질 만큼 힘이 팍팍 오는 거예요. 정말만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 또 11월 달에 그 신방 캠프를 해야 되잖아요. 신방 캠프를 어떻게 이번에 가서 인도받아서 정말 제대로 한번 캠프 구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원주 임마누엘 교회에서 갑자기 그 진성민 목사 캠프 강사로 그 강상모 목사 캠프 제자거든요. 이 친구가. 색깔이 캠프 컬러가 똑같아요. 거의 지금 이제 같은 레벨로 올라선 친구인데 진성민 목사를 이제 캠프 강사로 11월 달에 원주 임마누엘에서 한다는 거예요. 오늘 노회장 연석회에 가가지고 오원성 목사님이 거기 사회를 보시더라고요. 이제 총회 그 임원이시거든요. 그래 오셨더라고. 와가지고 저보고 갑자기 말씀하시는 게 우리 교회에서도 캠프하기로 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산 노회 캠프 갔다 온 걸 아시고는 11월 달에 진성민 데리고 하기로 했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예비 캠프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목사님 저도 가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러면 잘 됐다. 이제 예비 캠프 월요일 날 저녁 때 이제 강의를 하며 4주 동안 실행을 뭐뭐뭐 준비하라. 분명히 메시지 나올 건데 요게 이제 우리 교회 캠프다. 저는 그래서 오면서 딱 마음에 기도가 딱 되는 게 이게 응답이다. 내가 머리 쓰지 말고 내가 사람을 하나 보낼 터이니 그 사람 말을 들어라. 저는 그렇게 딱 마음에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딱 그대로 듣고 우리 교회도 실행교회다 이번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번에 예비 캠프 한 4주 뭐 3주가 될지 4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대로 말씀 받아가지고 우리 가서 우리도 실행 그대로 진행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정말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왜 이런 장황한 얘기를 하느냐.
이게 이제 붙어야 됩니다. 진짜 이제는 우리가 기도 붙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강원노에 살릴 겁니다. 저는 틀림없이 그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노예 서기가 딱 되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또 노회장님하고 밥 먹으면서요, 부산 노예 캠프를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썰을 쫙 풀었더니 노회장님 하시는 말씀이, 서목사가 서기니까 앞으로 내가 서목사하고 많이 의논해서 우리 교회가 캠프 방향으로 노예가 갈 수 있도록, 서목사가 교회가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또 막 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멘, 아멘.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노예를 살리는 교회로, 우리 지역을 당연히 살려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그만한 기도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 14명이 여기 오셨다면서요. 제가 그 말 듣고 웬일이야? 아니 처음에는 숫자를 잘 못 세요. 18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18명? 새벽 예배 18명씩이나 누가 나오셨지? 암만 머리를 계산해봐도 18명이 안 되는데, 그래서 다시 세봐 그랬더니 14명이네요 그러더라고요. 18명이 어떻게 14명이 어떻습니까? 제 마음에요,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표 속으로 이제 들어가나 보다. 정말 여러분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1장 3절에 그래서 뭐부터 시켰냐? 주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1장 3절에 40일 동안 집중을 시키신 거예요. 뭘 집중시켰습니까? 138의 이 분명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의 역사로 땅끝까지 가야 되는 이 역사에 대하여 이 138의 언약이 기도 제목이 될 만큼 완전히 40일 동안 정리를, 편집 설계 디자인을 끝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나서 1장 14절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오로지 기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면서요 완전히 시대에 재앙 막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기도만 시킨 게 아니라 드디어 이제 뭘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로 체험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역사는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증거를 보이신 거죠. 그게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3천 제자가 3천 신도가 일어나니까 또다시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강단의 말씀을 또 그대로 붙잡고 또 뭐합니까? 또 오로지 기도 속으로 또 들어가도록, 이렇게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드디어 46절 47절에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매일매일의 오늘 속에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하나님은 구원받는 신도의 수를 날마다 더 붙여나가시는 역사가, 올바르게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방향을 딱 가지고 기도가 시작되어지니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담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사문을, 이거 하나님 제대로 포럼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틀에 매일 것도 없고요, 뭐 잘한다 못한다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 붙잡았는데 딱 요 방향만 딱 가지면 돼요. 그러면 마음에 서로 소통만 되어지면 당연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 포럼을 들었더니 내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포럼입니다. 저 사람 포럼을 들었더니 나보다 포럼을 못하네. 이제 이러고 있으면 이건 뭔가가 지금 한참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오늘 포럼을 잘 못한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르게 포럼의 방향을 딱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이 잘한 포럼이든 못한 포럼이든 그 속에서 올바른 진행으로 하나님은 역사해 나가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자, 전도자의 삶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삶이 정말 전도자의 삶이 맞지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삶은 그 자체가 사모들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뭐다? 사모들이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의 뼈대가 뭐냐? 전도자의 삶의 뼈대는 사모를 많이 전도자의 뼈대입니다. 전도자의 삶의 뼈대는 사모를 만 하면 전도자의 뼈대가 서진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뭘 못하게 못하느냐? 뭘 못하게 하느냐? 사모를만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전도자인데 전도자의 삶이 못 살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사모를만 한다. 뭐 사모를만 3번 써놓고 뭐 느낌표, 뭐 꽃표, 동그라미, 의미를 잘 생각하십시오. 네. 요거는 사단 역사, 요거는 나의 결단. 꼭 마음에 품으십시오. 이거 하면 여러분 캠프의 꽃이 뭐라고 하던가요? 기억나십니까? 캠프의 꽃은 뭐다 그러는데 캠프의 꽃이 뭐지요? 전도 캠프의 꽃. 이제 감각들이 이제 다 무뎌져 가지고 잊어버리셨죠. 캠프의 꽃은 부산 가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사회자가 나와서 계속 얘기해요. 자, 내일은 캠프의 꽃인 뭐가 있겠습니다. 뭘까요? 포럼입니다. 포럼. 캠프의 꽃이 포럼이에요. 근데 캠프의 꽃이 포럼인데 뭐가 좀 포럼할까요? 사모들입니다. 캠프의 꽃이 사모들 포럼이에요. 강사 목사가 딱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모들 포럼을 하는데 내일 이제 조장들 나와서 이제 포럼을 시키는 거예요. 각 교회, 실현교회 이제 조장들 목사님들 나와서 포럼을 시킬 건데 5분 만에 끝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5분 만에 끝내는데 예비 캠프 진행한 것부터 해가지고 본 캠프 진행한 것까지를 전체 얘기를 5분 만에 끝내야 되는데 그 속에서 말씀, 전도, 기도가 딱 느껴지도록 5분 만에 끝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강상호 목사가 오늘 오면서 영상으로 보니까 지난밤에 우리 조장 목사님들 많이 시달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책 한 10권짜리를 5분 만에 요약해서 발표하라는 식이니까 그게. 그러니 이제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훈련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캠프의 꽃은 뭐라고요? 포럼입니다. 그럼 꽃이 피어야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예, 꽃이 피어야 그 다음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꽃이 안 피었는데 어떻게 열매가 나옵니까? 우리가 열매가 없다. 꽃도 안 피워놓고 열매를 따려 그러면 도둑놈이지. 꽃이 피어야 됩니다. 웃음꽃 피는 거 말고 포럼의 꽃이 피어야 돼요. 사모늘 포럼이 우리 성도들 입을 통해서 자꾸만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꽃이 피어지면 그 자체가 우리를 뭘로 만드느냐?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캠프의 동력은 사모늘이에요. 제가 부산도에 캠프가 진행된 거 듣고 강사모 목사 그 캠프 영상을 하나 딱 들었는데 사모늘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죠. 캠프의 동력은 사모들입니다. 딱 그 한마디를 듣는 그 주간부터 사실은 제가 수요 예배 때 사모늘 강의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모들이 뭔지 우리 성도들한테 올바르게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사모늘 메시지를 준비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도록 준비시키시고 진행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에 더 이상 묶여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열매로 일어나는 올바른 사모늘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나에게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열매는 생명의 열매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제자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열매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오늘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받으며 우리의 오늘을 어찌 인도받아야 하는지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에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의 틀이 꺾여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모든 올무들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주시는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며 나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어두운 눈을 열어 이제는 현장이 보여줄 수 있는 올바른 말씀의 역사를, 말씀의 방향을 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에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우리 노예를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총회를 세울 수 있는 교회로 응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특히 오늘 밤에 함께하는 우리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귀중한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전도, 기도, 이 분명한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전도자의 삶이 사모들을 통하여 실제화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 캠프의 참된 축복이 하나님이여 그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이는 곳마다 구역에서, 기관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정말로 사모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비밀을 저희들이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증거 있는 자리에 꼭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영적 상태에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현장의 모든 사람, 이 그리스도 듣게 만드는 일에, 시스템의 응답,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축복된 일에 쓰임받는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 청소를 뭐 따로 할 필요가 없죠?